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45장,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했던 요셉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미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애굽에 팔려왔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지옥 같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활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가서 생활하게 된 것을 형제들과 가족들을 살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처럼 똑같이 살지는 못해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생활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원망보다는 이해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적용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정죄에서 벗어난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과 구조를 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정죄 아래에 있다 라는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정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죄에서 해방되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한 길이 제시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는 얻었는데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화도 나고 분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으니 죄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자기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24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자기 속에 죄가 발견되는 자신의 그 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목사가 되어도 그런 죄의 욕망들을 거부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다를 바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 진정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면 절망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내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래서 사망의 몸에 빠져 있지만 그런 나를 건져주실 리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7장을 마무리했어요. 8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가? 그 얘기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끝을 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대충 짐작이 되어져요. 아니나 다를까 짐작한 그대로입니다. 8장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몸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곤고한 사람이라 답답하지만 다시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왜 정죄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한 대로 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지 밝혀주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실 것이므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했지요. 정죄함이 없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실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의 결말은 뭔가요? 사망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 사망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무조건 다 사망하나요? 죽나요? 그냥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이란 어떤 것일까요? 7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동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망이란 그냥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말해요. 무슨 생각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망이라 한다고요. 어떤 것이 있죠? 육신의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성적 욕구에 빠져 사는 것, 탐욕에 젖어 살아가는 것,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이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생을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도 아마 원망할 것 같아. 아버지 엄마가 내가 이 외딴 섬에 혼자 사는 것을 아시면 굶어 죽을까 싶어서 걱정이라도 해가지고 쌀이라도 한 가마 보내주시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쵸? 아버지 원망하는 거예요. 조그만 배라도 하나 보내가지고 물이라도 마시고 있는지 생수라도 좀 보내주지. 혼자서 욕심 없이 살아보겠다고 무인도에 들어가도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다가 힘들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릴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임의대로 끊어버리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좋지 못한 생각이니까요. 그런 생각의 결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했던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 앞에 기가 막혀요. 자기가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 앞에 큰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나 가만히 놔둬도 착하게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잘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뭐 나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당당한 거예요. 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을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죄함이 없다는 그 선포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용서받은 것이 크면 큰 만큼 용서의 가치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7장 마지막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 앞에서 안타까워했기에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거침없이 그리고 힘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라고 단언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율법을 읽어보면, 성경을 자꾸 읽으면 그 성경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작아집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읽어보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는 에발산에 서라. 왜? 저주하기 위하여.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언약식을 거행했어요. 언약식을 거행한 다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요즘 부모님 모시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데요. 이런 율법 앞에서 당당하게 나에게 정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죄악된 내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헛것이 될 수 있겠구나. 저주받는다 하니까. 11조 잘 못 드리면 저주받는다 하니까. 아, 이러다가 예수 믿어도 헛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죄된 모습, 하나님과 원수된 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으켜주신 그 역사가 마음에 새롭게 다가와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하시는 분들이 참 재밌게 번역했어요. 정죄함이 없기는 없는데 어떻게 없어요? 결코라는 부사어를 넣어놨어요. 원문을 뒤져봤습니다. 결코라는 말이 어떤 단어일까? 영어로 말하면 really 뭐 그런 정도겠는데 원문은 뭘까 싶어서 봤는데 없어요. 너무 확신한 나머지 결코라는 부사까지 넣어서 강조를 한 것 같아. 번역하시면서 아마 의미를 생각해서 추가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역하시는 분의 마음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8장 마지막에 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결코라는 단어를 넣어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단어를 넣어서 강조를 좀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냥 no. 영어로 그냥 no예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죄 용서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은 이런 거예요. 다시 정죄함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정죄받아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은혜라고요. 자신의 죄인됨, 예수를 믿었지만 죄인됨이 발견될 때마다 그 죄인됨 발견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동이 돼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절규했던 것처럼 나도 절규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혹시 그러지는 않나요? 나같이 올바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다면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이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벌레만도 못한, 분토만도 못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곤고한 나, 그런 나에게 다시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을 독자인 로마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죄 가운데 발견되는 모습이 있어 안타까울 것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시 정죄당하는 일은 없다고. 다시 정죄되지 않는 완벽한 은혜를 받은 이 사실 때문에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다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시 정죄당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8장 2절 이는 이라고 시작하여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는 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라는 지시대명사일 때도 있습니다. 이는 이라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이유를 밝혀주는
뭐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이것은이라고 말하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이유를 밝혀주는 인언이 되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이라고요?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 누구를? 너를. 어디에 있는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를. 죄와 사망의 법은 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요? 똑같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법인데 이렇게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고 이렇게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돼요. 원래 우리는 어느 법에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똑같은 법인데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밖에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킬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다 주는 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법이 무슨 법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요. 이제 다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되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법이 돼요. 전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들었는데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진짜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부모를 좀 경홀히 여겨도 저주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좀 경홀히 여겨도 저주를 받지는 않아요. 자, 그런다고 부모를 경홀히 여길까요? 그건 아니죠. 경홀히 여기는 내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도 요만큼 경홀히 여겼어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죠? 똑같은 법인데 전에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법이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내일은 좀 더 잘해야죠. 지금부터 좀 더 잘해야죠. 라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유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율법은 생명을 살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정죄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정죄하는 역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서 역할을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끝났어요. 저주받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법 정신을 알게 되고 아하,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사랑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니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똑같은 법인데 예수 밖에 있을 때와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차이점이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 3절,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실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주어는 누군가요?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사 뭐해요? 하신다. 무엇을? 목적어. 뭘 해요 하나님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뭐죠?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셔요. 무엇을? 그것을. 그게 뭡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뭘 할 수 없어요? 정죄해서 해방을 시켜줄 수 없죠. 끊임없이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율법은 항상 정죄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신대요. 그래요? 정말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율법이 우리를 해방할 수 없는데, 끊임없이 정죄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How? 자, 3절 하반절에서 시작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누구를? 예수님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에, 누구 육신에? 예수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왜 죄를 정하셨나요?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대.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정죄를 해결하고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여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정죄함이 없게 하셨을까요? 원래 우리는 5절부터 8절까지는 두 가지 사람을 대조합니다. 어떤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대조해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어디에 이르고? 사망,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여, 영의 일 어떤 것?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 우리가 그랬어요.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9절부터 뭐가 그하시면 이라는 가정법을 3번 사용합니다. 누가 그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10절 우리 속에 누가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네 번째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군가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육신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려 11절 마지막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첫날부터 예수 믿던 그날부터 잘 살아가요. 삭개오처럼 토색한 것 4배나 갚아주며 상상 못할 정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끝날까지? 사람인지라 슬럼프에 빠져요. 되게 화가 날 때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겠어. 슬럼프에 빠집니다.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요. 그쵸? 뚝
쓰러져요. 그래서 전혀 짐승 같은 모습을 드러내요. 그럴 때 주께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책망해 주셔요. 너 그렇게 하고도 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니? 책망하시면 조금 찔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으면서 바로 잡아요. 바로 잡아서 슬럼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의로 교육받아 영화로운 주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한번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여행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었다가. 그렇지만 저 밑으로 옛날 예수 믿기 전 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께로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눈에 보일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나 싶을 정도로 성장이 더뎌요. 더디다고 또 정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장 속도, 변화 속도가 더디다고 정죄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어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계시니.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슬럼프에 너무 오래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교회도 가지 말자. 성경 덮어버리자. 그렇게 죄가 우리를 윽박지르고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말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지만 나를 정죄할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단호하게 나를 정죄하며 슬럼프에 빠뜨리는 그들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소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어제 못했던 일, 오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날마다 그 생명을 분명하게 만들어가는 식물인간에서 좀 더 건강한 인간으로, 좀 더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는 모든 권세로부터 살리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혹여나 그 확신이 너무 큰 나머지 이제는 죽는 그날까지 적당히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면 주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를 점점 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그리스도의 영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더 주께로 가까워져 가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